네, 오늘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욥기 42장 5에서 6절입니다. 욥기 42장 5에서 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욥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욥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네, 고난을 많이 당했던 인물입니다. 이제 신년을 앞두면 이제 신년이 시작되고 우리가 항상 축복의 인사를 많이 나누는 그런 때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는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 있죠.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러한 새해에 축복은 못할 망정 왜 고난의 주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 욥기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의 이 축복 인사 속에는 많은 바람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 현실은 언제나 동일하진 않습니다. 사람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나무, 가지 이렇게 많이 비유하시는데요. 우리의 생을 어떤 나무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네, 나무.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고 정말 숲속에 자연스럽게 자라난 생명의 나무라면 반드시 사계절을 통과하게 되어 있죠.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순리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물론 축복의 날도 있겠지만 고난의 날도 있을 것이고 올해도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의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이제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1장에 보면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십시오 하고 이간질을 하죠.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허락하십니다. 그 욥이 당한 고난은 고난의 종류가 많지 않겠습니까? 죄로 인한 고난도 분명 있을 거고요. 그럴 때는 내 죄를 돌아가야 하겠지만 사실 욥의 입장에서는 무죄한 가운데 정말로 시험을 당한 고난이 온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좀 억울한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죠. 네, 욥은 아주 분했을 것 같습니다. 실상 원인도 몰랐을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욥의 친구들이 위로 2장에 보니까 11절, 13절에 보면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제 새 친구가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문하려고, 위로하려고 이제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제 욥의 반응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욥은요 먼저는요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2장에서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했을 때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 거부했습니다. 잘했죠. 그런데 친구들이 막상 위로한다고 왔는데요. 위로가 되기는커녕 이렇게 정죄를 하죠. 결국은 욥이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네.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요. 이제 논쟁을 시작합니다. 나는 무지하다라고 주장하고요. 하나님께 대려 따지듯이 답을 좀 달라, 대답 좀 해달라 하면서 호소하고요. 굉장히 답답한 그 심정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그랬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욥이 그러면 그럴수록 친구들도 지지 않고 논쟁을 펼칩니다. 그들의 주장은요, 한마디로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상식이죠. 인과응보. 그 전래동화에서도 항상 나오잖아요.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 우리도 사실은요, 이 친구들과 같지 않은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치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주의를 빠지고 하나님께 잘못하면 벌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무서워서 주일에 나오고 이렇게 건선지가 인과응보로서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을까?
대해서 이 욥기는 지혜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러한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고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논리적이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되고 합리적이고 이러한 이유, 사고로 이해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욥은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까지 이를 드러내게 되죠. 그러자 엘리후라든 또 좀 다른 사람이 32장에 처음 등장을 해서 욥이 스스로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자, 욥이 여기까지 읽다 왔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한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현현하셨다고 표현되는데요. 42장, 욥은 42장까지였지요. 제일 마지막 장에 와서 이 담론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공동 말씀, 오늘의 말씀 보면요, 욥이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그동안은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요, 욥아, 네가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물었느냐? 내가 대답해 줄게. 내가 원인을 알려줄게 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약간 다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38장부터 4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의 창조물들을 언급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창조주다, 내가 나다 라고 이 창조 역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었던 그 창조 역사, 그리고 지금도 그 창조를 이끌어 가신 인생 전체, 이 세상 전체를 섭리하시는 본인의 그 지혜로, 그 주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랬을 때 욥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말씀 6절에 보니까 내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합니다. 욥이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어떤 하나님이요?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사고의 틀같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인도하고 계시고 친히 섭리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욥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없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내가 따지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고백이, 회개가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곧잘 그런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절대 안 돼. 절대라는 말. 이거 이럴 수는 없어. 이건 아니야. 참, 우리는 사실은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확정을 지을 때가 있지 않은가, 욥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고 가르쳐 주시지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요.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공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무 깊으시고 너무 높으시고 너무너무 완벽하시고, 그런데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사랑과 공의와 선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기에 우리는요, 앞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이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헤아려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건지 억울하기만 하고 그렇게 답답한 순간이 온다면, 그런 고난의 순간에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또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빠의 이름, 아빠의 뜻, 아빠의 모든 걸 다 알아서, 부모님의 모든 걸 다 알아서 부모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며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야말로 내가 하나님 뜻을 도저히 모르겠어 할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발휘할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을 더 잘하게 나게 할 것이고요.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통과하면 봄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한 번도요. 너 꽃길만 걸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는 미움받을 거고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며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고난받는 것을 억울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내 죄 때문이 아니더라도 모든 것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때가 지나가기를 지혜롭게 믿음으로 버티며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무나 잘 아시죠? 시편 23편 말씀인데요. 4절에 보면 우리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건널지라도 주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주중에 귀한 시간 수요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든 즐거운 가운데 있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하며 완전히 의탁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